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이 우리 삶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2절 제가 읽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뿌리가 생깁니다. 싹이 나죠. 자라면서 꽃이 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
어떤 날씨에 싹을 틔울 것인지, 어느 때 어떤 순서로 자라나고 또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인지 이미 그 씨 안에 모든 계획을 담아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성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 완성체인 씨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꽃은 뭐 이때쯤 나타나, 이때쯤 피더라, 이렇게 그러려니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회당장인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이제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의 간청대로 딸을 고쳐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으면요, 아마 그의 딸을 살아있을 때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을요, 회당장인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초를 다투는 상황 아닙니까? 딸이 죽어가잖아요. 빨리 예수님께서 가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가슴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면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찾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그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시잖아요. 그러던 중에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또 모여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또 해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시간은 더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장은 아주 피가 마르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지금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집에 도착해야 되실 텐데, 도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죽은 후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실 분이에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요, 사람의 시간대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 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집이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을 애통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울고 불고 또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울고 싶어 하냐고,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주인이야, 창조주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내 일이다. 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큰일이 전혀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뜻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육신의 삶의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지금 이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장이면 또 재정적으로 좀 풍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초상이 났다 하면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피리 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돈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애곡도 하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비웃더라, 이 비웃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는다. 조롱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이. 너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너가 병든 자들을 고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나 죽은 자를 어떻게 너가 살리겠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너는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 역사를 베푸는 자리에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부부, 그리고 동행했던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보시면서요, 다른 이 세 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들은 같이 동행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이렇게 가깝게 이 세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깝게 두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체험하게 하세요. 나중에 이들에게 맡겨줄 그러한 일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만 또 끝까지 함께 가깝게 이렇게 두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멀리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금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특권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자녀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 역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요, 예수님이 크고 웅장한 목소리로 소녀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요, 조롱하고요,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시거나 아니면 크게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요, 온 우주가 움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권세를,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딸아,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됐어.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그 당시에 엄마가요,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녀들의 잠을 이게 깨울 때 쓰는 용어거든요. 달리다굼. 이것은 딸아, 이제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그런 어조로 그 아이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아주 곧 일어납니다.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기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 걸으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춤대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더 걷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소녀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걷게 됐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다.
그런 기분으로 방언을요 계속해서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가 거른이에요. 종횡무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걷는 자신이 너무 놀라운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걸으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인 거죠. 이 아이는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러다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2살 아닙니까? 여러분 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요. 마음도 참 슬프고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요. 축 처지는 느낌이 전혀 없이 아주 상쾌한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가벼운 발걸음으로 총총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크게 놀라고 놀랐다.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당연하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서 막 뛰어다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이해 못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왜 맨날 사는 게 저럴까? 이제는 가망 없을 것 같아. 뭘 기대하겠어. 그냥 저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혀를 차게 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이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 믿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없게도 하시고 없던 것들을 있게도 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믿는다면요. 대성통곡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믿고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요. 메마른 땅이 꽃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인내하면서 쫓아왔던 자녀들만 볼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을요.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이거 마음속으로 되새이시고 곱씹고 곱씹으시고 고백하시고 끝까지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또 간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